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일 반복해서 듣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계속해서 매주 듣는 이야기지만 이 단어들이,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 의식 속에 있다면 이건 우리는 최고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 말을 못 듣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 보면은 구약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계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은 서론, 신약은 본론, 계시록은 결론입니다. 구약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신약은 오셨다. 계시록은 다시 오시리라. 그게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으로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2장과 3장에 보면은 교회사에 등장할 7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4장부터 19장까지는 장차 한 일에 될 일, 대환란 때 되어질 일이 기록되어 있고, 20장부터 22장은 천년 주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역사상에 등장할 7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6번째 교회입니다. 1750년부터 1900년대까지 선교 시대의 교회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중세 1200년 동안 암흑시대에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타락됐는데, 진짜 복음, 감춰졌던 복음을 개혁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회복되었어요. 그 회복된 복음을 이 선교 시대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미국 교회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말 교회가 하고, 그 다음에 언약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1900년) 전에 이렇게 되어질 일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시대에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에는 사대에서 44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가 그 작은 능력으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왔습니다. 153명이 출발해가지고 3분의 1이 뱃속에서 시달리다 죽고,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것도 44명이 그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58명이 남았어요. 그 58명이 살아남아서 미국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훨씬 앞에 초대교회 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로마 세계를 복음화했듯이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힘으로 미국과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예수님께 쓰이는 말인데 구원받은 성도들, 이 복음제라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날마다 죄악 속에서 살고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지는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단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진실한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우리도 좀 착하면 진실하다는 말을 써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진실하신 분은 예수님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진실했기 때문에 진실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 옆에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면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 다윗의 열쇠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왕이 가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문을 닫으면 열쇠가 없고 닫으면 열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기들이 막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까 복음을 뿌리기만 하면은, 물론 복음을 뿌리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고 그 복음을 뿌리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짧은 한 150년 동안에 엄청난 선교 역사, 세계를 복음화했던 겁니다. 특별히 1885년, 지금부터 115년 전인가요? 125년 전. 아펜젤라 언더도 다 뉴저지에서 나오셨어요. 감리교 아펜젤라 목사님, 장로교 언더도 다 뉴저지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뉴브런스윅 두루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한국에 나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씨가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미국을 바톤을 이어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멋진 선교시대, 마지막 주자로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개척교회를 해도 선교 얘기가 나옵니다. 선교교회 이름 붙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선교를 그렇게 럭스하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낭만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선교는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한국 교회에게 선교 마인드를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이 있는데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했다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큰 도시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에 있는데 오직 예수 신앙, 그 정죄를 지킨 겁니다. 그 신앙, 말씀 신앙.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무슨 사람들이 그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던 겁니다.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하는 가정을, 선교하는 개인을, 선교하는 교회를,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이 미국이 그렇게 될지를 1900년 전에는 몰랐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미래를 내다보시고 다 알고 계셨고 때가 되면 복을 주시고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5000년 동안 보이지도 않던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딱 아껴두셨다가 지금 쓰고 계십니다. 북한과 남한 갈등, 긴장, 여기도 우리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인하여서 카타콤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300년, 250년 됐을 때 노마 세계를 복음화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지하에서 그 감옥 속에서 고생하는 그 성도들이 나오는 날이 되면 우리 남한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 주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있으면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실력으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역사가 일어났듯이 마지막 때도 늦은 비 성령, 7명 되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수술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그 역사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에게 칭찬받는 것 또 하나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이었고 밖에 현장에 나가서는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오직 예수. 세상 사람들 비웃거나 말거나 반대하거나 말거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 이름을 시인하고 인정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로 증거해야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시인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4장 1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재패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내들은 재판을 받아요. 그 사내들은 무서운 재판소입니다. 종교재판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했던 그 무서운 재판소에 가서 너희들 예수처럼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해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으로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큰데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가 되어가지고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한 신을 믿는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계적인 물결입니다. 오직 예수 하면 이건 왕따 당하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협하지 않냐고 끝까지 오직 예수여야 돼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면은요, 고아원도, 유치원도, 학교도 필요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는데 막상 주체, 본질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런 사업들만 해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세의 사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지만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 때문에 직처럼 큰 일, 많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그 오직 예수 신앙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건강관리 잘하고 자녀들 잘 돌보고 해도 못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선교는 몸과 마음과 물질, 시간 모든 게 퍼붓는 드리는 희생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많은 희생과 인내 또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순교합니까? 순교.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또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케냐 선교 그 편지를 받고 갑작스럽게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없고 우리도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을 못 얻어서 우리가 헌금한 일이 있습니다. 선교는 꼭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시키시니까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들어가겠지 돈 가지고 지식 가지고 실력 가지고 와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자들 그 실력이 있지도 않았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선교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선교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시대가 점점 악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선교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명이 다하면 끝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마지막 추수의 종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시간이 사역이 마칠 때 그 사역이 딱 3년 반 끝나고 나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다 무참하게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스피릿 오브 라이프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가지고 구름을 타고 승천을 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시온성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모든 성도들이 휴거 되기 전에 이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가 옵니다. 참 힘들 때가 와요. 위험합니다. 또 선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이 편리한 사회에서 살다가 그곳에 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선교사도 하도 많이 가니까 뭐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잘 사는 선교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고생합니다. 어려움 많이 당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가야나 남미 그 선교 갔을 때 9명이 이민백 18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공항에서 걸리면 많이 뺏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눈을 감춰줘가지고는 그냥 이쪽으로 갈아서 그냥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그 아마존강 하류에서 이렇게 배 타고 올라가는데 배가 조금만 해요. 우리 사람 9사람 그 운전수 2사람씩 해서 나눠 타고 짐을 9개씩 실었는데 배가 앞에가 뜨거우면 뒤가 가라질 것 같아요. 물이 막 그냥 막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늘 타고 다니니까 막 우리는 얼마나 조바심이 나는지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 지켜주신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도마뱀이 밤에 천장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에서 자면서 선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중국 2번에 갔습니다. 2번 다 공안원들이 다 덮쳤어요. 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왔습니다만 제가 한 번 갔을 때 제 평생 감기를 그렇게 알아본 일은 처음입니다. 저는 감기 와도 좀 왔다 가는 정도지 제 평생에 감기 몇 번 안 걸리던 정도는 건강한데 그때 거기 도착해서부터 끝나고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이상 평생 그렇게 알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선교는 그런 희생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겁니다. 기분 좋게 여행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금 축복하시기 때문에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십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한국이 모든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잖아요. 1997년 13년 전에 IMF 만나가지고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13년 만에 경제 강국이 되어가지고 세계 모든 그 나라 대표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모임 가졌잖아요. 그것도 중국과 미국의 그 갈등 그것을 중재하면서 지금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왜? 선교하라고. 다른 게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축복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미국에 이민 나온 우리들은 이제 한국 전쟁 없는 미국에 가서 살기 좋은 데 와서 산다. 넌센스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우리와 우리 자녀들 1.5세, 2세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순수한 이 복음적인 신앙 가지고 그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때입니다. 우리 때가 마지막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주자로서 전심전력해서 복음 전하는 데 관심.
우리 한국 20%의 성도들 때문에 80%가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사업자라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복 주셔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믿음. 그거 흔들리지 마. 그것만 꽉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에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이제 유혹이 올 텐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그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상급을 잃지 않도록. 잘 나가다가 변질되고 유혹되어서 비뚤어지면 평생 쌓아온 모든 일들이 상급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급을 잃지 않도록 잘 보관하라. 분명히 때가 마지막 때고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곧 오신다면 우리가 남은 때 무엇을 할 것인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상급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양육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현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내가 만난 예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오는 자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확신 가지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끝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교회의 버팀목이 되게 하신다. 축복의 부동성을 얘기합니다.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혹시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나 교회 건축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목에다 힘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기둥은 자기가 기둥 되는 게 아니고 기둥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충직들이고 신실하고 페이스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직책을 가졌기 때문에 기둥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들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게 살 것이고 그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될 만큼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12기초서 12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지금 여기서 빌라델피아에게 선교하는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됐다. 영원히 빛나는 이름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이름입니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작은 능력, 절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먼저 주시고 그 능력 가지고 일하게 하십니다. 없는 것을 준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지.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주신 믿음만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열매도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 복음 전하는 자는 위대한 사역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 영혼 살리는, 생명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겸손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라델비아에게 주신